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저녁에 모두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금요 예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에 함께 누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과 배드민턴을 칩니다. 배드민턴을 치고서 며칠 전에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저는 이 계양구에 있는 효성체육관에를 가는데 그 아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그곳에서 아이스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그래서 커피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짝이 맞지 않아서 거기 함께 운동하러 온 어떤 한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안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기를 같이 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아래 내려가서 차를 마실 때 그 태권도 관장님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혼자 껴서 같이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안 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손뼉 치고 그리고 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콘서트에 가면 손뼉을 치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열광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기절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일어나서 들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인 차이고 그게 이해에 대한 차이입니다. 잘 이해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리고 또 목사님들이 함께 운동해 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복음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짧지만 우리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 모여서 오늘 철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목과 그리고 사랑으로 어우러진 이 명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평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놀라운 경험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단순하게 어떤 내적인 경험, 열광하는 거, 손뼉 치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중요한 의미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화평으로 이루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 칠 때 만났던 태권도 관장님 그분의 경험처럼 우리 교회가 가진 성령의 체험,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또 일어나서 정말 모든 격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냐? 네, 그것도 성령의 충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이 일에 바로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정을 따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다른 사람 다 일어났는데 혼자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손뼉 치는데 혼자 치지 않는 것, 거기에 감정의 다름이 바로 우리의 좌절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 느낌을, 개인적인 느낌, 마음의 느낌을 성령의 인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낌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좋은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행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행위,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감정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따라 감정을 갖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유무상통의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평화요 화평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화평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감정의 용어, 감정의 언어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사결정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화평은 감정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화평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가진 감정을 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흠은 있지만 그는 진정한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보여준 것은 실망할 만한 태도였지만 그는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 걸 보려고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산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나는 화가 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선지자라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삐딱한 선지자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가 설교했더니 니느웨 온 성의 15만 명이 회개하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15만 명이 회개했을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도록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설교에 제대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위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였지만 그의 주관적인 지위는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적 느낌으로 정의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가장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 앉아서 명절을 지내면서 또 가족들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웃과의 화평이며 이웃과의 화평이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며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바로 나 자신의 화평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화평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가정과의 좋은 관계,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게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 이것은 바로 화평의 상태,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 평화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임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떡을 떼고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룬 거죠. 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의 예배, 공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떼는 떡이 성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떼는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삶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일상적인 삶도, 교회를 떠난 삶도, 직장에서의 삶도, 오늘 가정에 모여있는 그런 이 공동체의 시간도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도 성령에 의한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기쁨과 사랑의 실천적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기쁨과 사랑의 실천적인 삶,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다가 교회로 와서 예배하게 되니 그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삶을 쫓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신령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기뻐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한 것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나 죄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은혜의 문을 여시고 소리를 들려주실 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알리는 가장 객관적인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했던 수많은 말들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 깊은 데서 오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 나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생각을 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난해한 말씀일 수 있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에 있어서 느낌과 감각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건 각자의 길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만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은 것 꺼지지 않는 물을 모세만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만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인 유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법으로 경험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성령은 오직 나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도 성령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은사를 체험하든가 입신을 경험하든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된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체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다른 사람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만남과 믿음을 형성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진짜 참된 평화를 주십시오. 일상적인 삶도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 삶의 모양과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일상의 각 가정에,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자신은 바로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명절에 축복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족별로 나누면서 서로 덕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인도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얻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도 은혜로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가정이 평화를 얻으며 정말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 감정을 초월한 법적인 용어인 정말 막힌 담이 흘리는 평화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도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피 관여하시고 하나님 깊이 임재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개인의 인격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속에 들어오게 하소서. 성령은 저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며 저희에게 덕을 주시며 저희에게 사랑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충만한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상태를 이루는 진정한 성령의 은혜가 여기 안에 넘치게 동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어떤 감정적인 격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좋은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바로 성령의 삶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성령에 의한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모세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야곱이 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경험했듯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 일평생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야곱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 되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상의 성령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근거가 됨을 깨달은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